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잡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스 사람들은 그것을 기회라고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제우스의 아들이면서 기회의 신이었던 이 카이로스라는 이 신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 신은 신인, 그러니까 신이지만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신인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 신의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요, 저 모습은 이렇게 좀 이상하죠. 가만히 저 모습을 보시면 이 기회라는 저 신은 이 앞머리가 많습니다. 앞머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그를 발견하는 자가 그의 머리채를 잡기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회가 오면 딱 잡을 수 있도록 앞에 머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뒤를 보면 아주 소갈머리가 없죠. 그 뒤가 대머리입니다. 그 이유는 기회는 뒤에서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머리는 대머리이기 때문에 기회가 올 때 앞에서 잡지 못하면 머리카락을 붙잡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신은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가 달려 있고 발에도 날개가 있어서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 기회는 다가올 때 잡는 것이지 지나가면 잡을 수 없고 후회만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뜻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삶을 종종 돌아보곤 합니다. 그 지나간 시간을 속에서 과거에 내가 붙잡지 못해 놓쳐버린 그 기회를 안타깝게 후회하고는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결정할 수만 있다면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라는 각오를 뒤늦게 하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이번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들에게 이 기회를 놓친 후회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자기 동족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이 대하신지를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렸던 그 기회를 다시 한번 후회하도록 만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후회로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아쉬워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난한 마음이 회개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그 고집으로 버티는 굳은 마음이 아닌 나를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변화된 마음이 되기를 바울 사도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그러므로 하나님도 너희들을 버리셨다, 유기하셨다, 내버려 두셨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더 부르셔서 자기 백성으로 먼저 부름받은 않은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이방인들을 축복하시면서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허락하신 그 이유를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에게 다시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유대인 우리들을 버리신 것이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바로 믿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우리 가운데 온 것이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11장 1절을 통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자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라는 거죠.
나를 보십시오. 나도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베냐민의 지파 아닙니까? 나도 유대인이지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나를 좀 바라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나 유대인입니다. 나도 혈통적으로 그런 유대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못 나간 거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 책임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못 믿은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은 것 아니었느냐라는 변명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열심히 섬겼다. 너도 알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유다인들이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지 아십니까? 정말 우리나 기타 다른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자들도 절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정말 무섭게 열심을 다해 섬겼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카비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마카비서. 이 마카비서라는 성경은 이 히브리 성서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70인역이라고 불리우는 그리스 성경, 그리스 성경인데 이것을 셉투아진트라고 부릅니다. 셉투라는 것은 70인이에요. 그래서 70인역이라고도 부르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껍데기 보다 보면 LXX라고 쓰여져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걸 번역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어 성경을 번역한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은 셉투아진트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성경적인 우리가 지식이죠.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본에 실려 있는 4권의 책이 있는데 이게 마카비서 1서, 마카비서 2서, 마카비서 3서, 마카비서 4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권하고 2권은 셉투아진트라는 70인역 그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이 셉투아진트라는 건 왜 만들어졌냐면 이제 BC 4세기에 기원전 4세기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전 페르시아까지 다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디에다가 이제 그 그리스 문화를 접목시켰냐면은 알렉산드리아, 그 애굽이라는 나라,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그 그리스 문화를 가져다가 정착시켰어요. 그때에 큰 도서관을 지었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이 그 도서관, 책 그리고 이 공부에 대해서 대단히 유명한 도시였죠. 그리고 도시를 키우니까 유다인들이 재빠르게 그 도시로 내려와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BC 4세기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거기 많이 내려와 살았느냐면 약 자료에 보면 100만 명 정도가 내려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유다인들이 히브리어를 썼던 사람들이 내려와 살다 보니까 2세와 3세가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2세와 3세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어를 모르고 그리스어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히브리어로 된 성서를 이 그리스어로 번역해 놓은 거죠. 그래서 12지파에서 6명씩 이 그 학자들을 데려다가 성경을 번역했다. 그래서 70인역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LXX로 표현하고 이것을 셉투아진트 성경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가타 성경이라는 건 어디서 썼느냐? 이 마카비서가 셉투아진트와 불가타 성경에는 있는데 개신교는 안 쓰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66권이고 로마 캐톨릭은 71권인 겁니다. 그러면 개신교 측에서는 이 마카비서를 왜 안 받았느냐? 역사적인 이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불가타 성경에도 이것을 썼습니다. 불가타 성경 거꾸로 AD 405년에 예로니모라는 이 신부가 라틴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라틴어는 뭐냐면 이탈리아어죠. 이탈리아어예요. 이탈리아어. 그게 이제 라틴어인데 예로니모 신부가 이 성경을 이탈리아로 번역해내죠. 그래서 불가타 성경을 로마 캐톨릭은 지금도 권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 개신교는 그 성경을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를 마카비아서가 1, 2서가 거기에는 있다. 그쪽 성경에는 우리는 없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마카비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걸 외경으로 취급하고 있지 정경으로 취급하진 않지만 그 마카비서에 보면 제사장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그 성경에 등장을 해요. 유대교를 말살하려는 정복자가 쳐들어와서 유대교를 정복한 이후에 제사장을 불러다가 배교를 시키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합니다. 돼지고기. 예. 우리는 얼마나 없어서 못 먹는 고기잖아요. 그런데 유다인은 돼지를 아주 정결치 않은 부정한 짐승으로 봤기 때문에 쳐다도 안 봤죠. 근데 왜 복음서에 보면 돼지떼가 그렇게 유대에 많았느냐? 유대인들이 먹은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건들지도 않았어요. 누가 먹었냐면 로마 군대가 먹은 거죠. 그들에게 그것을 상납하기 위해서 돼지를 양육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돼지고기를 이 제사장 엘리아살에게 먹으라고 그러니까 엘리아살이 안디오코스 각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의 강압도 우리 율법의 순종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않습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절대로 안 만집니다. 당신이 내 눈을 뽑을지라도 나의 장기를 꺼내어 불태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돼지고기를 만지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안티오코스가 그를 매질을 하게 시켰어요. 때리기 시작하고 채찍이 살을 파고들어서 온 몸에서 피가 나고 그리고 옆구리에 상처로 이 물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그 온 몸에서 아주 만신창이가 될 만큼 매를 맞은 거죠. 그런데도 절대 엘리아살은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자 한 병사가 그를 발로 차버렸다 그래요. 그러자 너무 이제 죽게 생기니까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 병사들 중에 몇 사람이 다른 고기를 가져다가 돼지고기 아니다 이건. 그러니 그냥 조금이라도 먹고 먹었다고 고백하고 목숨은 건지라고 그 정도로 이렇게 도와주는데도 엘리아살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인하여 무서운 고문으로 죽어가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는 죽어갔다 그래요. 여러분 이만큼 유다인들은 율법에 대하여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율법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가야 하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우리 인간들의 열심을 바탕으로 세워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만방의 식구들은 분명히 좀 우선순위를 잘 정립하십시오. 열심이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열심이라는 것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 내는 분들을 어쩌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심의 신앙을 논한다면 우리는 이단들에게 늘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신앙의 승부를 보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가 아닌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신앙의 승부를 보려는 것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단들은 자기 모순에 빠진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오려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은 그래서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신앙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나를 보라고. 내가 얼마나 열심을 갖고 살았느냐,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너희들 알지 않느냐. 나를 좀 보라는 거예요. 나를. 자, 그렇게 자기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내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바울은 어디서 이걸 증명했어요? 자,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스크를 쓰셨기 때문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이렇게 완벽한 인간적으로 종교적 조건을 다 갖추고 종교적 열심을 냈던 분이 누가 있겠어요? 바울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잘못된 지식을 가진 자였다. 내가 열심으로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흠투성이죠. 정말 이건 자랑할 만한 거예요. 뭐 누구는 금식 몇 번 한 것도 자랑하고 또 누구 성경 몇 번 본 것도 자랑하고 뭐 자랑할 것이 없어서 아주 뭐 오만 것들 다 꺼내서 자랑해서 교회 큰 거 사이즈도 자랑하고 내가 무슨 차 타고 다니는 것도 자랑하고 온통 다 자랑거리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취급하고 있느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열심으로는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못된 지식의 종교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된 지식이 뭐냐, 하도 목사님들도 다들 잘났다고 가르치시고 요즘은 지식도 넘쳐 흘러나고, 여러분 요즘은 아주 이단 중에 그 조용히 아주 암처럼 번져 나오는 무서운 이단이 있어요. 신천지보다도 훨씬 무서운 이단이 한국 사회에 조용히 퍼져가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하면 제가 고소당할 수 있으니까 거기는 하나님을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고 그러고요. 이름도 The Church of God 이렇게 졌어요. 난 분명히 그 교회 이름 얘기 안 했어. 영어로 말했을 뿐이에요. 거기가 무섭게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단들이 왔을 때 그럼 뭐가 진짜냐 이거예요. 어떤 게 올바른 지식의 종교냐 이거죠. 그것은 말이죠,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게 진짜 종교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가르침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다른 비본질적인 것으로 본질을 압도해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여러분이 어떤 열심을 가져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린 종교인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예수님 경험하지 못하면, 그 주님 만날 수 없다면 다른 다 잘못된 지식이에요. 우리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애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동족들을 향해서 예수님 만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 못 만나고 있냐고요. 예수님 만나야 생명이 흐르고, 예수님 만나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소극적이고 누가 꼭 시켜야만 하는 그런 신앙에 안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예배당에 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사실 초대교회에 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게 12장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24시간 다 예배자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며 주님 사랑하고자, 그 주님과 동행하고자 몸부림치는 그 삶이 있을 때 여러분이 예배당에 모이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배자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성도들 만나고 싶지 않아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날 때마다 간증하고 만날 때마다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배자로 살아갈 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예수님 만나고 세상을 어떻게 보게 됐으며 어떠한 바른 지식의 믿음을 갖게 되어졌는지를 바로 그 빌립보서 3장 이어서 말하는 거죠. 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어요.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무엇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을 위하여.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합니다. 이런 가벼운 말 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용사들이 있음이 늘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저도 새벽에 1시간 이상씩은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날마다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 압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우리가 잠시 휴식기를 갖는 것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도 그냥 몇 절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일 때까지. 제가 꽤 오래전에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기쁨으로 있었을 때, 그때 성경을 보다가 너무 놀랐죠. 성경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깊게 들어가서 보면 그런 경험도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런 경험을 했고 여러분들은 다른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 읽다 보면 이 성경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게 보이고 이 안에 주님의 역사가 움직임이 보일 때가 있어요. 저는 에베소서 볼 때 에베소서가 입체적으로 보이는 경험도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까지 성부 하나님께서, 또 7절부터 12절까지 성자 예수님께서, 13절과 14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막 움직이시는 것이 막대 그래프처럼 색깔도 다르게 막 움직여 나오는 경험을 하면서 너무나 놀래서 감격하고 엎드리고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건 목사만 하는 경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이 바울의 건강한 신앙을 따라갈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항상 은혜로, 감사로, 그 열매로 나와야만 그게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 내는 것, 하나님 앞에 고상 떠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감사가 아니라 꼭 원망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과 관계를 깨는 것과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나간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신앙을 지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단자들의 신앙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자들의 결론이었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지식의 신앙은 감사의 열매가 있는 것이며 은혜 속에 나오는 순종의 열매로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그 결과로 우리는 충성된 열심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갖게 될 때는 나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 앞에 하면서 더욱 겸손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주님을 자랑하는 그 모습으로 서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먼저 변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를 보라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바울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 한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저를 좀 보십시오. 나는 옛날 다소에 살던 사울입니다. 나는 교회를 심히 핍박했고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일 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선동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잡아다가 공회에 바치고 종교 재판하려고 했던 바로 그 인간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오늘 그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를 보면서 아직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음의 기회를 주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구원받고 집안이 예수 믿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여 돌아오십시오라고 바울이 그런 기회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 기회 놓치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바울처럼 그 기회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 기회는 어떻게 우리가 잡는 것이냐 말이에요. 그 기회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나의 간증이라면, 두 번째, 이 기회는 우리가 어떻게 잡는 것이냐? 그것은 남은 자의 삶을 살 때 주님을 섬기는 기회는 오는 것이다. 자, 남은 자의 삶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남은 자라는 말을 이 위에 있는 남은 자와 밑에 있는 남은 자를 좀 문맥상에서 구분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자, 렘넌트라고 말하는 이 좋은 의미에서의 그루터기,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남아있는 자들,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철의 남은 자, 이럴 때 말하는 남은 자는 희망과 주님의 은혜로 남겨진 용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7절에서 말하는 남은 자들이 우둔하여졌다라는 이 남은 자들은 그냥 남은 자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남아있는 자들, 그런 남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안 해야 되는 거죠. 바울의 설명은 지금도 남은 자들이 있다.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은 그들의 열심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남은 자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한다고 다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다 주셔야 된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대원칙이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을 때,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은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먼저 하시는 그 주님이,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먼저 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필요를 자연스럽게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응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은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이것을 네거티브하게 표현한다면 심령이 굳어져 간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은 은혜가 아니고서는 스스로 남아서는 심령이 굳어간다. 그게 7절에서 말하는 우둔하여졌다라는 뜻입니다. 우둔하여졌다라는 말은 포로데산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돌에서 나온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단단해져 가고 무감각해져 가고 이게 둔하게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심령이 둔하게 되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아니면 심령이 둔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여러분에게 등장하느냐? 생명의 흐름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둔해져 가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도 여러분 구원 받죠. 왜?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이 정말 born again 하신 분들이라면 구원 받죠. 그게 흔들리지 않죠.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생명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죽어 있는 자며 둔해져 가며 경화증에 걸리며 하나님 앞에 우둔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남은 자의 삶은 어떤 것이냐? 그 생명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건강한 사람은 피가 역동적으로 흐르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믿음의 중요한 신앙의 비밀이 뭐냐면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열심을 내서 구하는 것으로 구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도 열심히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구하라고 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할 것은 하나님의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잠겨 있을 때, 그 주님 앞에 안겨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을 구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요,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을 내도 그 열심은 유대인의 신앙병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열심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의 기도와 유대인들의 간구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그런 율법의 열심으로 다가오지 마십시오. 정말 남은 자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남은 자들의 삶은 주님 안에서 정말 그 주님을 섬기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실 때, 그때야 그 구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지혜가 있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어서는 우리의 열심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아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기쁜 일을 감당하는 자, 그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의 것을 구하다가 망한 민족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우리의 것을 구하다가 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독교가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우리의 땅의 것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의 삶은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대원칙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잠겨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잠긴다는 것이 뭐냐?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에 은혜되는 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저도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맛봤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매 주일 헌금을 준비하면서 저는 꼭 제가 일주일에 쓸 만큼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없을 때도 있어요. 통통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 뭐 헌금하라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으면 마음이 둔해진 분이에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거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 안 지시겠다고요?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꺼이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얼마나 즐겨 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기독교는 우리 신의 이름을 빌려서 복을 받고 장수하고 번창하는 게 아님을 기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독교는 주님 안에 거하며 그 주님이 움직이실 때 그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움직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움직일 때 그것이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일 때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시작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거할 때,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하죠.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만날 수 없다. 왜? 너희들은 내가 있는 곳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진짜 이해 못하죠. 나는 나의 아버지께로 간다. 저가 자살하려는가? 너희들은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어디로 가기 때문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고 열심으로만 다가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할 때 그게 지혜 없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간절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구할 때 그 주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필요한 것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유대인들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10장에서 배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믿음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 속에 가두고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우상을 섬긴 거죠.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삶이 안 변해요. 시간이 흘러도 그 모습 그대로예요.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가 깨지지 않아요. 남 비판해요. 그리고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항상 다른 사람들 이야기로 그들을 죽이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에 너희는 고운말 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고운말 쓰라는 것이 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야고보가 말하는 건 바른 말, 고운 말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는 이런 말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사람 죽이지 말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 죽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 저주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나쁜 말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 없는 거, 그게 나쁜 거예요. 진심이 없는 사역, 진심이 없는 마음, 진심이 없는 섬김, 하나님 앞에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억지로 껍데기로 드리는 그 신앙, 그게 다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어차피 예배 드리러 오신다면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내가 정말 예배 속에 은혜 받고 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오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를 때 내 모든 장기가 다 동원돼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이 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주를 향하여 나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신앙은 다 대충이죠. 왜요? 세상이 다 그렇게 대충 하라고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대충 면피면하는,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올바른 지식을 가진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끓어오를 때 그건 여러분 누구에게도 핑계 될 수 없는 거예요. 누구 책임도 아니에요. 본인이 책임지셔야 돼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나의 잘못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유대인들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 부귀, 강대국, 다른 나라보다 더 풍요롭게 사는 것, 그런 거 기독교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을 받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분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를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의 관심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자들이 남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러기에 그분 안에 거하셔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작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결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의 교회가 되어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눈치 보고 조직이 있어서 눈치 보고 어떤 그러한 수동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내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내 몸인 교회를 향하여 나아올 때,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들여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아닌 건 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가 교회라고 믿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 세워놓고 예수라는 우상을 세워놓고 금관에 예수를 세워놓고 내가 예수라고 믿으면서 그 우상에 대고 예수여 예수여 나에게 복을 달라고 절하는데 그 실상은 바알이고 그 실상은 금송아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지지 않는 한 건강한 신앙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깨지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리 빌어도 쇼를 하면 사람들은 모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시는 것이 우리의 가장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누리는 그 풍요로움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과 누릴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남은 자들의 삶은 어떤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똑바로 믿읍시다. 예수님 바르게 믿으십시다. 이스라엘에게서 받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생명력 가지고 예수 믿으십시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충만해지는 그런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 기회를 붙들고 놓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완성해가는 사명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승리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칭찬받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이곳에 그런 생명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아멘.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